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역시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니까 마가복음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실제로 이 제일 오래된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사사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이 마가복음의 성격이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마가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했던 수행원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실제로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바나바의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는 인품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죠.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이렇게 바나바처럼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 태어났다면 그 여동생은 바나바 못지않은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집안이 대체로 보면 성품이 비슷하게 가니까요. 그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요, 또한 성품 또한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 다락방이라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만찬도 하시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락방이라고 붙여놨는데 실제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의 자료를 보면요, 이게 다락방이 아니고 그냥 2층이에요. 2층.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이라고 하면 좀 집 위에다가 여유 공간에다가 만드는 학고방 비슷한 조그만한 공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락방이 아니고 2층이에요. 100에서 150명이 들어가는 홀이랍니다. 그리고 이 2층에 100에서 150명 들어가는 정도의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루살렘 시내 한가운데 굉장히 부자였다는 얘기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마가의 집은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상당히 재력이 있었고 부유한 집안이었다.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그랬을까요?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원으로도 섬겼는데 오랫동안 베드로의 통역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마가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1차 때 수행을 하는 중간에 너무 힘들었는지 중간에 돌아가 버려요. 도망갔다라고 할 수 있죠.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와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여행을 떠났던 일이 2차 전도여행 때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 마가가 준 것이었습니다. 좀 약간 부잣집 도련님답게 좀 나약했나 봐요.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도망갔는데 이거를 바울은 못 봐주는 거예요. 바울은 성격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바나바는 안 그렇죠. 한 번 실수가 있어도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잘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좀 약간 챙겨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때문에 극하게 싸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울이 사람을 잘못 본 거였죠. 사람이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다시금 그 모든 기회를 박탈한다? 물론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세간의 속담이 있습니다만 마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번 그렇게 큰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수 때문에 바울이 질책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로 성장해요. 아주 훌륭한 인물로 성장합니다. 나중에는요, 바울이 연금되어서 갇혀 있을 때 자기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어쳤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마가가 자기의 삼촌처럼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약간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갈 만큼 빈약한 부분, 마음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좀 성품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연금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쌓인 걸 다 풀죠.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는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때는 내가 마가 요한이 진짜 힘의가리 없이 저렇게 나약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라고 나중에는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죽기 직전이 되었을 때 마가를 불러오라.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마가 보고 싶다고. 그 정도로 마가 요한은 좀 실수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요, 통역도 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가 무슨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은요, 히브리어하고 그 아람어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갈릴리 쪽 그 이스라엘 북부 지방은요, 거의 이스라엘 땅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말도 했지만 아람이랑 굉장히 밀접한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는 이스라엘 말이고요.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조차도 그 갈릴리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같이 쓰셨을 만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런 능력은 없었거든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방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말을 했는데 이탈리아 사람, 독일 사람, 스페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히브리어를 알아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방언의 은사였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 알아듣는 역사였습니다. 처음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는요, 방언의 은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은 통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가가 통역도 하고 수행원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완전히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이라기도 하지만 베드로복음입니다. 베드로복음.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서.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다른 복음서가 기록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되게 좀 짧아요. 16장밖에 안 되는데 이 마가복음이 16장으로 짧은 이유는요, 좀 또 나중에 혼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의 기억력이 16장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은 막 샅샅이 뒤지는 사람 한 명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샅샅이 뒤집니다. 성격이 나 이 정도로는 만족 못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근원부터 살피는 사람이 하나 나오잖아요, 뒤에. 자, 마가의 복음서는요, 다른 복음서의 대부분 기초가 될 만큼 원복음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고 내용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분, 그 천국에 관한 비유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은 마치 뉴욕과 같다. 천국은 마치 서울에 있는 명동 시내와 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안 비슷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 관한 것을 거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것이죠. 조금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가지고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칩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는 마치 큰 박스, 통, 무슨 운막과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거기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천국에 대한 모습을 비유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병자들이 예수님만 보면 기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또 중요한 것,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오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혹은 엘리야, 혹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알겠다. 근데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 말씀은 우리한테 꽂혀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선생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닙니다. 가톨릭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하죠. 교황. 첫 번째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를 갖다 교황으로 세워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것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면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집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은 번호키를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의 12번째는요, 변화산에서 보이신 큰 영광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대한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가면은 굉장한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왜 수차례에 걸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이걸 미리 말씀 안 하셨다면 꼭 무슨 사고를 당해서 뜻하지 않은 뜻밖의 일을 당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후대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정해진 수순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대로 가는 것이야, 그 길대로 가는 것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부분이죠. 미리 말씀을 안 하시면 이것은 의도치 않게 당한 일처럼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성경을 깨끗이 청소하는 부분 다시 나오죠. 우리가 마태복음 때 한번 봤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는 묵을호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은 옳고 또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못한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닌 걸 어떻게 수용합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좋은 게 좋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배타적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지혜롭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책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한 주간의 교훈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크고 첫째 가는 교훈이 무엇인가? 서기관이 와서 묻습니다.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두 가지로 줄여놨어요. 왜냐하면 10계명을 주신 원 의도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것을 어기지만 않으면 되는 줄 알았나 봐요. 크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주신 원 의도는, 그 많은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라는 그 뜻이었어. 많이 오류가 있었고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딱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간단하게. 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방문을 하신 내용이 있었고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주제별로 요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쑥 넘어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장별로 16장이기 때문에 한 장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설교로 보면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40분, 50분 설교를 해야지 될 만큼 예수님에 관한 설교는 깊이 있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여지껏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들으실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더 제가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 강좌는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해드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파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1장의 내용은요,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부분부터 나와요. 이사야의 글에 예언되었던 세례 요한, 말라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보내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는 평가를 내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떠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요, 이 세례 요한이 뭔 기적을 베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를 고쳤다, 뭐 바다를 갈랐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을 태워주겠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 놀라운 역사를 어디에도 일으켰다는 단 한 절의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라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보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뭐 신기한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무슨 은사를 주시옵소서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큰 은사는 뭐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랍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무슨 은사를 구하실 겁니까? 이 말씀을 똑띠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죠. 그게 가장 큰 거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도 이제 마지막 주일날 다음 주에 사랑 나눔 초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보다 큰 일이 없답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키게 하는 병 고치는 은사보다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더 큰 일이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 이건 뭐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마귀가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자라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자라셨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데리고 옵니다.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갈릴리라는 동네는 매우 작은 동네였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나라 서울대 가가지고,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 12명 뽑아가지고 예수님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대한 부분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배움이라고는 별로 없는 서기관도 아니고, 서기관들은요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당시 서기관들은요. 그런 사람들 다 제껴놓고 예수님 제자 중에 서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뭐 70인 제자 중에서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12제자 가운데는 전부 다 어부, 뭐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라는 말은 뭡니까? 예, 가르치시는 분이 있고 배우는 학생이 있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신자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성경에 신자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오고요.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셨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치라는 얘기고요.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큰 교회 다녀봤지만요. 큰 교회도 사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처럼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성경을 샅샅이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지금처럼 배워서 뭘 하라고요? 전하라고.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는 부분,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부분. 베드로는 굉장히 능률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전도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부분. 이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쭉 나오는 부분이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는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 중에서도 이 중풍병자를 특별히 고치신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건이 한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근처에로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근처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중풍병 걸린 사람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집의 지붕을 뜯고 그 위로 달아서 자기 친구를 내립니다. 왜? 예수님 앞으로 가면 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나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붕을 뜯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집처럼 막 먼지 풀풀 날리고 이런 걸로 아시는데 아니에요. 그 나라의 가옥 형태는요, 뭐 1000몇 개 걷으면 그냥 바로 지붕이 뚫리는 뭐 그런 형태의 가옥이었습니다. 먼지는 났겠죠. 그런 정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때문에 이 사건이 특별히 기록이 된 거예요. 2장에. 이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속으로? 참나 마도다. 신성모독이로다. 쥐가 뭔데 죄를 사하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늘 지가 뭔데 죄를 사하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죠.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곧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장 중반에 보면 예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가 누굽니까? 예, 마태입니다. 마태. 세리 마태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때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세리는 창녀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이라야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2000년 전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의 죄를 아파하는 사람이어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갑니까? 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갑니까? 지금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사람들은. 지가 뭔가 대단하고 잘난 사람인 줄 알아요. 지가 남들보다 나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누가 되었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죄를 아파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에 관한 질문도 많이 왜곡된 부분을 바르게 잡아주신 부분이 2장에 나옵니다. 3장에는요. 한편 손 많은 사람들, 한편 이제 손 장애인을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 사람이 병을 고치는가를 봤던 것이죠. 말씀드렸죠? 이때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랐습니다. 안식일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50보까지는 일이 아니고 50보 밖까지는 일이다. 마른 무화과 열매 2개까지는 드는 것은 일이 아니고, 마른 무화과 열매 2개 이상을 드는 것은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으나 장로들의 유전으로 그렇게 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호숫가에 군중들이 몰려오는 부분인데요.
호숫가에 군중들이 몰려와서 막 미니까 배를 타고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부분,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미쳤다고. 30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에게 얘기합니다.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미쳤다고. 그 예수님께서 참, 귀신들도 저끼리 싸워가지고 나라꼬라지가 되겠냐? 내가 귀신 들렸다고? 내가 기가 차가지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뒤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걱정스럽게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장에는 4가지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 이거 마태복음 때 읽어보셨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산상보원에 나왔던 4가지 비유에 대해서 순서대로, 마태는 이걸 요약해가지고 모아놨었는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쭉 이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을 고치는 내용 5장이 나오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부분도 나옵니다. 회당장이었다고 하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죠. 그런데 뜬금없이 나타난 어디서 이단 취급을 당하는 예수님한테 자기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면 부모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한과 모든 이때까지 쌓아온 명예를 다 내려놔야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딸이 병 걸려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야이로는요, 자기가 무엇을 잃을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 나오죠. 가는 과정에서 혈루병 걸린 여자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을 낫죠.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혈루병은요, 성병입니다. 성병. 성적으로 정결한 여자가 걸릴 수 있는 병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끄러우니까 네 병이 뭐냐? 혈루병입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 근처에는 우글우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네 병, 자기의 병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니 너무 부끄러웠겠죠.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자를 불러오게 하시고,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결국 살려주시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자랐던 나사렛에서 배척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30살까지 30년 가까이 자랐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죠. 아니, 내가 저거 엄마도 알고 저거 형제들도 다 아는데 지가 선지자 노릇을 해? 하면서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더 이상 이적을 행하지 못하시고 조금만 기적을 행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칠병이어의 사건. 예수님 앞에는요, 물질적인 제한이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최소 2만 명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최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절이나 남기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더 어려운 조건이다. 그것만 알아라. 우리가 산상보훈 때 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신명이 가난하다? 아니에요. 원서를 보면요,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바다를 걸으시는 부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무리도 못 걷습니까? 하나님이 무리도 못 걷는다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합니다. 사람이 무리로 걷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무리도 못 걷는다면 이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무리로 걷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거를.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까지 오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겠죠.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부분이 7장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씻지 않은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의 삶은 왜 안 이럴까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쉽게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은 쉽게 합니다. 그래놓고 성경은 이렇습니다. 너무나 이중적인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남을 비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평가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럼 없이 비난하고 평가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이 성경은 또 성경대로 읽어요, 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독사의 자식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은 대로 행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죄인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순적하게 하게 놔두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일화가 나오죠. 수로보니게 쉬르 페니키아 북부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쉬르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여자는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식사를 하시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평상시는 사랑으로 고쳐주시던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 이 여자가 듣던 거하고 다르네. 사람네 그래 안 봤는데 하고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 선생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조차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자녀가 귀신에 들리고 자녀가 병에 걸렸으면 부모의 눈에는 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통사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래, 여자야, 네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테스트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방인 다 이렇게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 하셨던 겁니다. 자, 그 뒤에 또 4,000명을 먹이시고 말뜻없는 자를 고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8장 중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것밖에 없다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신기한 거 보여달라고. 예수님조차도 이랬는데 지금 또 신기한 거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지 말라는 것을 왜 지금 또 하고 있을까요? 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데 왜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라는 얘기죠. 이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베세다에서 메인을
맹인을 고친 부분. 그리고 이 뒤 보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지금 또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누가 물어보든 이 말은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은요, 진심 어린 이 고백은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고서는 이 고백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도 눈을 꼭 감고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깊은 진심으로 우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죠. 자, 9장에는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때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제자가 3명이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정을 뒤집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한 자리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그 길을 갑니다. 12제자는 12제자답습니다. 이분들은 그 이후에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방에 이 귀신을 쫓아내시죠. 쫓아내는 과정에서 할 수 있거든.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무릎 꿇고 다시 통사정하죠. 예, 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 믿음 없는 것조차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간절합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주시는 거죠. 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9장 중간에 나오죠. 자, 드디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자, 가르침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 이때는요,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이혼 증서만 주면 여자를 마음대로 막 버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 시대였고요. 국이 짜다는 이유로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버렸다라는 내용도 기록도 있으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는지 모릅니다. 여자의 인권이 지금하고는 달랐어요. 물건 취급당했습니다. 이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라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증서라도 있어야 이 여자가 재가라도 할 거 아니냐. 이혼 증서가 없으면 여자가 재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법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라도 써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악용했던 겁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고 실적 났으면 이혼 증서 써가지고 작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여자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이후에는 이혼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신 게 그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남자들의 습성을,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왜곡된 것은 지금도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 사람이었는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좋다. 그럼 네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거는 힘들었던가 봐요. 마음에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또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두 명이, 마태복음에는 저거 엄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이 일으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야고보와 요한 자기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내용을 청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이때 사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꽤 부자였고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12제자가 먹고 다니고 공생애 활동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을 상당히 많이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분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우지는 못했던 게 사실은 이 두 명의 역할이 컸던 것 같긴 해요. 이 집안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지, 누가 뭔데 이렇게 싸웠다? 글쎄요. 그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짧게 넘어가는 게 너무 아쉽지만 기회가 되면 복음서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읽고 설명을 하고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 필요하니까 쭉 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말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선지자인 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여쭈어볼게요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반발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잘못됐다, 세금 안 바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로마에 고발을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못된 소가지를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못된 소가지를 보시고 너희들 중에 동전 하나 가지고 가봐라 하면서 동전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면서 여기에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 하니까 카이사라의 것이 동상이 이제 또 새겨져 있었거든요. 카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이사의 것은 뭡니까? 예, 가이사의 것은 세금입니다. 세금 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치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세금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헌금입니까? 다 그래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돈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이에요. 인간이라고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너희 그런 못된 질문을 해대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밖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헌금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자, 부활 논쟁에 대한 얘기가 사두개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은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원래 수원법이라는 법은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다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후사를 잊게 만들고, 그 동생이 후사를 잊게 만드는 그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7명의 아들이 다 그렇게 자식 없이 죽었으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너가
하나님의 능력도 천국도 오해했다고. 지금이야 너가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지만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너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가 된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랍니다. 완전한 존재.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던 태초에 완전했던 사람의 모습.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우리의 성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큰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성전이 파멸될 것.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때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도 마태복음에 나왔던 것을 그대로 교훈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다니, 벳은 마을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는 슬픔이라는 얘기입니다. 슬픔의 마을.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이때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동네 촌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만들어서 그 공동체가 따로 모여서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베다니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이때 나사로도 이 마을에 살았다는 얘기는 나사로도 나병 환자였다는 얘기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베다니, 문둥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명확하게 이 사람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베다니 사는 사람이었고 시몬이라는 이름이었고 유대 사람이었고 문둥병자였다. 나병 환자였다. 이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사복음서를 다 대조해서 보면요. 30세의 혈기방장한 남자가 사람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이때는 발도 제대로 안 씻는 시대였거든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했을까요? 진동을 했겠죠.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안 줬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근데 뭐 안 준 이유는 있었겠죠. 나병 환자가 쓴 그릇은 나병 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쓸 수가 없게 접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물 씻을 물도 안 줬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30세 혈기방장한 남자들 12명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뭐 그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때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허겁지겁 뛰어옵니다. 마리아의 직업은 창녀였다라고 합니다. 창녀. 그 와가지고 보니까 남자들이 앉아있는데 막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완전히 오징어 냄새가 완전히 진동을 하니까 번쩍 떠오르는 생각에 집에 시집 갈 때 쓰려고 했던 향유가 있었나 봐요. 도대체 향유가 얼마나 비쌌길래 수천만 원 하는 향유였답니다. 이 쪼매난 향수 하나가 수천만 원, 2, 3천만 원 했답니다. 3, 4천만 원 했답니다. 향수 한 개. 이 향수는요, 결혼할 때 신랑의 머리에 한 방울, 그리고 그 뒤에 귀한 손님이 집에 올 때 한 방울, 그 남편의 시신 위에 남아있는 것을 붓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나드 향유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이거를 시집 갈 때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마리아가 집에 뛰쳐가가지고 몰래 숨겨놨던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발에 부으면서 생각을 했겠죠. 아이고, 내 같은 처지에 무슨 시집 갈 생각을 했나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렸겠죠. 자기가 자기 오빠와 언니,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비록 장애의 역할을 했지만 마음속에 꿈은 품고 살았나 봐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꿈을 꿨는데 지금 그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예수님 발 위에 눈물이 흔히 있으니까 뭐 수건 같은 것도 준비하지 않고 허겁지겁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다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어디 목사님 신방 갔는데 자기 머리 풀어가지고 목사님 발 닦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이 뉴스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는요, 머리카락은 여자의 성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 가리고 다닙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그걸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했죠. 야, 이 여자야, 예수가 네 신랑이냐?
자기 남편에게나 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못된 생각을 아시고 가만히 놔둬라. 마리아가 지금 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방방곳곳에 가는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정말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4장 중간에 보면 예수님을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내용도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땀방울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뭡니까?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곧 죽어요. 곧 죽는데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빠 나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당장이라도 이 모든 판을 끌어엎고 내 아들을 죽음 앞으로 내몰지 않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결국 골고다의 그 언덕 위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기까지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해볼 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그 고난의 길로 내모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이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베드로를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3번만 물어보시고 끝내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기에서 우리가 또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 서서도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가실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택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목적이 뭡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좀 알기 위해서? 아니에요. 한 발 더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성경을 깨달아 알았으면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었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가르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 가르침을 받으신 여러분들은요, 주변과 이웃에 가서 또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 명령입니다. 목사님들에게 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고 배우고 알아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든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든 이제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가르치셔야죠.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아따 은혜 받았다 이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마가복음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뒤에 누가복음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면서 하나씩 다시금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일교차가 심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